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거친 들, 곧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려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을 이제 다음 주일 1월 25일까지 연속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의 이제 핵심 주제, 키워드는 사실 호세아서 전체의 이제 주제 키워드랑 맞물려 있는데 2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2장 19절, 20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며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한 창녀와도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프로포즈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호세아서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정계용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결한 신부된 예수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의 완전한 연합,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구약 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영원히 같이 살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원히 함께 하자는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젊을 때, 막 한창 때, 20대 초반 때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알콩달콩 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뭐 영원토록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이혼한 그런 연애 기사들을 볼 때면, 야, 저런 말은 정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또는 밤에 잠자리일 때, 여보, 우리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말. 부부 생활 한 30년, 40년, 저는 그만큼 안 됐지만, 50년 이렇게 되면 부부끼리 아마 이런 말은 서로 잘 꺼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참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긍정, 부정에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데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식 가운데 긍정의 의미로 좋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항상 밝고 좋은 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죠. 그래, 너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만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또는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면서 손을 각 붙잡고, 여보, 우린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이럴 때 그러한 이 남편의 말과 이 아내의 말, 그리고 진지한 그런 표정, 배우자의 표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막 설레고 막 옛날의 연애 감정이 피어오르고 남편과의 아내와의 영원한 그 삶이 막 꿈처럼 쫙 상상되면서, 그래 맞아, 이 사람밖에 없었지, 막 이러는 분이 혹시 있으시죠?
트로트 가수 김영웅 정도가 TV에 나와서 보면서 여러분 어머니 저랑 영원히 함께해요 이럴 때 막 설레지. 남편이 막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여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부부관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영원히 함께 살자 이런 말이 우리를 설레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참 그렇잖아요. 일상이 힘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여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지 이럴 때 아멘 뭐 이러는 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만큼은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우리를 향한 이 프로포즈는 우리를 너무나도 설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영원토록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래서 마치 창녀처럼 이스라엘이 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아주 진지한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한 부부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그러할 때 나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러 가겠다. 이게 혼수인 거죠. 혼수.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세요. 그러할 때 그제서가 되어야지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렬하게 프로포즈를 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의 정세와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말씀, 이 프로포즈의 이 세레나데가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닥쳐올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하는, 견뎌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달콤한 속삭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혼란과 격동을 겪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나라가 대제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람이란 나라도 대제국은 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헬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없어지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인 나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바벨론이 여전히 강대국,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던 더러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개나 돼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아니 길가에 수없이 버려진 개, 우리가 키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 저 돼지, 똥이나 먹는 저 돼지한테 우리가 망한다고? 그럴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나 돼지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아까 정기용 전사님 보여줬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불타서 쫄딱 파괴되는, 망하게 되는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인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그들이 이제 곧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붙잡는 이들은 그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 속삭임과 희망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이긴 했지만 타국에서 자유민의 신분을 뺏겨서 신분이 없이 노예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말, 네가 그러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너를 찾아가서 너와 결혼하고 말 것이다.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그러한 너와 영원히 살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아직 남아있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운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지난번에 호세아서 1장 후반부를 다루고 오늘 2장 14절로 넘어오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읽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처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1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과 2장 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참으로 암미가 되고 루암미가 되는 이 복된 선포가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쏟아졌는데,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고 이제 회복만 남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서 2장 1절로 호세아서가 그냥 한 장으로 딱 맞춰지면 가장 좋은데 2장 2절부터 쏟아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너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뭡니까?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아주 다툼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너의 어머니가 사실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너희 엄마하고 다퉈봐라. 너희 엄마는 창기짓을 했고 너희 엄마는 바람을 폈고 너희 엄마는 내 아내가 사실 아니었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그러한 여자에서 태어난 자이니까 너도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아주 엄청난, 요즘에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한창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한 내용들을 막 쏟아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드라마에서 이러한 걸 연출하면 자녀가 충격받아서 자기 방에 올라가서 물건 막 집어 던지면서 나는 누구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엄마 아빠 막 저주하는 말 막 쏟아내고, 또 엄마 아빠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막 엄청난 가정의 불화가 이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는 내용이 2장 이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쭉 그러한 내용이 이어오다가 14절에 이르러서 다시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첫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14절의 이 말씀이 과연 이러한 무너져 내린 가정, 위기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절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이르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편이 집을 떠나간, 그래서 다른 남자를 한없이 쫓아가는 이 아내를 꼬시는 말이는 거죠. 즉 혼내거나 비방하기보다는 그 남의 남자를 따라가고 창기짓을 하고 바람피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좋은 말로 다시금 타이르고 꼬시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방황하여 스스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는데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이르고 다시금 꼬시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고자 애를 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렇게 타일렀어요. 막 잘 꼬셨어.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여인을 거친들로 데려갑니다. 거친들. 이게 곧 광야거든요. 광야, 거친들 광야. 막 꼬셔서 우리 가자. 어디 가는데? 따라와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친들 광야야. 야, 아내가 속으로 그렇지. 여기가 우리 남편이랑 좋은 얘기, 이제 앞으로의 이 미래에 관한 얘기 이런 거 할 너무 최적의 장소지. 나를 그래서 이런 좋은 데로 데려왔구나라고 아내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또는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용서해 주려고 해. 그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불러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당신 잘못했지만 내가 다 이해해. 그러니까 잠깐 나와봐. 집에 나와서 옆골목으로 돌아 들어오면 저기 공사하다가 중단한 외진 그 공사 현장 있어. 글로 좀 나와봐. 이렇게 불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남편이 깜짝 이벤트 하나 보다. 거기에 막 조명 달고 막 큰 선물 얻다가 숨겨놓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친들로 이 타락한 아내를 나오라고 할 때 이 아내가 으슥한 골목으로 나를 들어오래. 거기 CCTV도 없어. 사람도 잘 오가지 않아. 거기 가도 되는 거야?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사한 레스토랑을 잡진 못했다 할지라도 대화 나누기 편한 장소나 카페 이런 데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분위기도 잡히고 더 설득도 되고 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잘 타이르고 잘 꼬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왜 거친들 광야로 데려가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미지 또는 독특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거친들 광야가 어떠한 장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40년의 광야를 거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거친들과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혼나는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이전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다 털어내는 장소 그리고 다시금 기운을 얻고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우리는 광야 거친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때로 거친들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느낌 때문에 겁부터 덜컥 먹기도 하죠. 거친들 광야? 거긴 못 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거친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곳이 드디어 우리의 오래된 죄악을 묻는 곳이자 우리를 회복케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또는 부부관계에서 가정의 삶에서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를 광야나 거친들로 이렇게 손쉽게 내몰진 않죠. 이는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고유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라는 장소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아주 특정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광야로 때때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거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욱 중요한 거 하나는 그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듯 거쳐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거친 들에 우리를 데려 놓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이렇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서 네가 잘못한 모든 것을 깨우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수십 년이고 영원히 여기에 있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40년 기한으로 제한하셨죠. 물론 40년이라는 기간은 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딱 한정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차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사실 아내로서는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곳에는 아내된 이에게 어울리는 어떠한 편안함이나 화려함이나 그러한 것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아내의 모든 잘못을 그 광야에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새 아내로 살자.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과거는 다 잊자.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기 좋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으로 나아가는 장소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출발이 되는 장소가 바로 거친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된 이스라엘을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그렇게 큰 의구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이 타락한 아내는 실제 진짜 부부였잖아요. 근데 그 실제 부부 관계를 발전시켜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부부 관계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다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아내나 남편을 꼬시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뭔가 뇌물,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도 더 적극적으로 풀리고 이러는 것인데, 그냥 말로만 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쇼핑백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정말 별거 아닌 거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무심코 그냥 침대 위에 이렇게 던져놨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여보, 이게 뭐야? 근데 보니까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쇼핑백이 그 좀 유명한 브랜드의 쇼핑백이었던 거예요. 전 그게 뭔지 모르죠. 여성용 건데. 그 아내가 그 쇼핑백에 이제 그 화장품이 들어있을 줄 알고 아내를 딱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일본에서 사온 입욕제 한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건 해프닝인데, 즉 이렇게 아내가 좋아할 만한, 혹할 만한 뭔가 선물을 줘야지 이게 풀리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말로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부부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그러니까 2장 그 상반절 13절까지의 그때 아주 독한 말을 마구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읽은 바로 본문 전에 그 아내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히 저주하는 말을 마구 분에 넘치도록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남편 말은 듣지 않죠. 마음이 확 닫히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우리들이 실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한테 이런 혹독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 부부관계 이제 하기 싫은 거야? 막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었구나. 그 화와 분노 가운데서 그 심한 말들을 쏟아냈을지라도 내가 아내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내한테 사과해야지. 아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런 말 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다시금 아내를 위로하는 말을 내가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죠. 부부 아니면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아내도 그렇게 비난과 정죄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남편의 위로의 말을 들을 귀는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로 부부관계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의 말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해서 엄청난 선물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또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치 거친 들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장소에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내 마음이 왜 이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침체됐어? 우리 가정 왜 이래?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곳에 다 버리고 묻고 갈 수 있는 장소에 내가 드디어 힘겹게 이 인생길 가운데 도착한 것이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표지판엔 그게 써 있는 것이죠. 다 묻고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러니 거친 들 광야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겁먹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올해 표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시며 이끄시는 곳에 드디어 우리가 당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까지도 다 묻고 갈 수 있으며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를 온전케 되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장소가 이 광야 거친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아주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지금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기, 이것이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듯 거쳐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때 광야를 거친 들을 함께 걸었지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데려다 놓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 뉘우칠 때까지 여기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하지 않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열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 시기 가운데 2026년 동안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광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